말씀의 두 번째, 지난번에는 이제 두 개의 구원을 정리했습니다. 다 알고 있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 이 생각을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 가장 먼저 교회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이 내용이 사실은 제가 이제 뭐 학생 때도 또 제가 CCC 이런 훈련을 받아봤는데 어렸을 때 CCC에 4영리라는 게 있어요. 네 개의 영적 원리라는 거지.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당신은 죄인인데 그 죄인된 당신을 구원하는 사랑이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부터 오래전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사람을 구원하지? 그런 의문들이 제가 목회를 시작 얼마 있다가 바로 시작됐죠. 그래서 그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거듭남에 대한 이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성경을 파면서 이것을 어느덧 정의를 하려고 할 때에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하는 이 구속사의 교리는 매우 어딘가에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한다? 라는 것에 대한 이 고정관념은 지난 주일에도 말한 것처럼 다분히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받아들여지고 조종되고 그렇게 조율되어서 만들어진 것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을 때 저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읽습니다. 책을 쓴 사람을 읽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서로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대화의 정보를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느끼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책을 보고 재밌다, 책이 재밌어, 이렇게 그럼 속는 거예요. 진짜 책을 읽는 의미는 그 저자를 읽어가는 것이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알아가고 믿어가는 것은 이 성경의 내용을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는 만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자기가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정보를 통해 안다는 것은 조종되고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떤 사람도 제가 지난주 말씀처럼 사람의 것을 배우면 우리가 사람의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것을 신성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은 다분히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교리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리고 아는 것과 또 깬 후에 아는 거 다르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 고정관념을 좀 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이 구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람들을 원죄로 인한 저주, 삶의 저주, 그 다음에 죽고 나면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근데 이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의 출발을 에덴으로 보니까 사람은 죄인이며 저주 속에 있으며 죽고 나면 지옥 형벌을 받아. 그러니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이 원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론을 받아들이면 그래 나 나쁜 면이 많이 있어. 거짓말로 쉽게 하고 날마다 나는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그런 면이 많이 있지. 누구나 다 이거에서 벗어날 이 선악과를 이게 선악과입니다. 아멘. 선악과 이거 선악과. 이 선악과를 들이대면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냐 막 그러다가 자기 죄성이 다 하나님이 그 죄성을 우리 육체로 줬는데 흙을 죄성 다 있죠. 악성 독성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의 출발을 신학적 교리로 에덴으로 출발하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를 그렇게 포지션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부터 왜곡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출발이 에덴으로 출발했다. 내가 37살 때 목회하면서 37살 때 이 구속사 에덴에서의 나의 출발을 깨버렸다 완전히. 그리고 내가 에덴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람의 포지션의 출발이 하나님이 우리의 출발을 한 대로 그렇게 놓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가리키는 어떤 교리를 만든 애들이 사람의 출발을 그냥 에덴, 아담으로부터 출발,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 이렇게 놓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만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은 뭐다 다 원죄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원래 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냐?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때려쳐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는 이 비극이 지금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는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면 지옥 불모돼서 형벌을 받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인애와 자비와 이런 걸로 우리가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하고 이렇게 구원론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지금 유과정 하잖아요.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저주, 운명적인 저주잖아.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죄인이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한 번에 해방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해결되고 총과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지금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이 구원을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깊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늘 증거했는데 여러분 생각 깊이 안 하니까 여러분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거에 대해 말해도 거기도 끄덕끄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목이 곧아야 돼.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그래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하죠. 저들이 타락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고 빛으로 여러분 바르게 여러분 서 있으면 말씀으로 서 있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바로 서는 거예요. 가족들이 바로 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다르게 죄를 짓고 지옥 형벌에 떨어질 인간들을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직접 죄값을 치르는 제물이 되어 구원하는 내용이 지금 올라올 구속사, 이 구원론이거든요. 이거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이 고정관념을, 이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여러분 깨셔야 돼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은 정말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다 여기지 말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시고 성경대로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깨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소테리아 구원을, 셀베이션의 구원을, 생명구원을 아멘 하셔야죠. 생명구원을 받아야지. 몸의 구원을 받아야죠.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 잘 알죠? 오랜만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아멘. 자,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인지 아시겠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저한테 주신 은혜가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꾸 시점을 나누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죽고 부활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 몸을 가진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예,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복이 뭔지 보겠습니다. 4절 크게 선포하세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신령한 복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목사님이 이게 창세전부터 이미 마음으로 택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2000몇 년, 1900 몇 년에 우리가 태어나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미리 마음으로 택하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인간의 몸을 가진 그 인간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행적 은총론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을 육의 사람,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만 국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이민준을 1964년도에 태어나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작정을 해놨어. 근데 그건 죄인이야. 이게 지금 오늘날에 이게 신학적 교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 그리스도 이미 이민주라는 존재를 택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다가. 이 세상 엄마 뱃속에 택해놓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창세 전에 이미 택해놓은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셔야지. 성경대로 그대로 여러분 읽어야지. 자,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출발이에요. 우린 에덴 동산의 출발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놀라운 스페셜한 존재로 우리는 택함을 받고 창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가 창세전부터 존재했고 에덴이라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지. 이게 엄청난 차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택한 거 다 알고 있죠? 그럼 믿기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식도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죄인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죄인일 수가 없지.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는 혼들이 어떻게 죄인이냔 말이야. 죄가 안 되죠. 그건 그리스도 안에 택한 그 하나님도 죄인이고 죄가 있고 그 그리스도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는 죄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으로 원죄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죄로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이 경륜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사람은 죄인으로 출발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창세전부터 그 목적이 뭐냐? 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어떻게 죄인이냐고요. 처음 출발부터가 우린 죄가 아니야. 출발부터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거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뜻이 있고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죄가 개입되어 있어요? 출발에 죄라는 게 없습니다. 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을 아버지 앞에 거룩과 흠이 없는 자로 세우는 거야. 근데 그 세움이 뭐다? 예정이었어요. 예정. 그 예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뭐다?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는 거야.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언제 창조했다고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네. 이 택함의 창조, 즉 우리의 혼의 창조죠. 이 혼의 창조, 택함의 창조는 절대로 우리가 죄인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출발 자체가. 디모데후서 1장 보겠습니다. 자, 9절만 먼저 읽어보죠.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이 구원하는 것은 뭐냐?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고 있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 이건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 뭐예요? 언제부터 우리에게 은혜 줬다고요? 영원 전에.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예요?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 보니 아담의 우선이요. 재수 없게 태어나자 보니까 죄인의 아들이 되니까 죄인의 딸이 되니까 나도 죄인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교리를 만든 거도 원죄론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는데 조성시키는데 창세전에 이미 시즌이 창세전에 시작됐고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 그 은혜 주신 게 뭐야?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거를 여러분 알고 비대한다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막 오늘 예배 갔다 왔고 기도했으니까 뭐 잘 되겠지. 여러분 이런 노예 같은 여러분 이 선악과의 교리의 노예 율법의 노예로 살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이게 이런 이 고정관념을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 교회에. 아니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래요.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주일 설교, 지난 주일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말빨리 이 말씀 영상들 막 여러분 계속 여러 번 나르고 전달해 줘야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10절을 보겠어요.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이 구원하심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 9절에서 말했고, 이거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예요. 근데 이것이 나타난 건 언제부터 나타났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 죄를 담당하는 시즌이 아니라 이분은 승천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면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시즌에 이제 뭐다? 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 생명구원을 주는 이분이 나타났다는 거지. 나타나사. 여러분 이게 재밌잖아요? 놀랍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내가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부분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점을 나눴잖아요. 자, 나타나사 뭐 했다? 사망을 패하시기 시작한다 이거요. 할렐루야. 뭐 원죄고 뭐고 그런 게 없어. 그냥 사망을 다 패해버려.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는 이 부활의 몸을 다 드러내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생명과 썩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 우리에게 주는 거야. 죄를 사는 게 복음이 아니고. 아멘입니까? 자,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복음으로 여러분 죄를 사는 게 복음이 아니라 바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어 그 영원한 생명들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이것이 뭐다? 복음이라는 거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내가 세우심을 입었어.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디도서 1장 2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자, 영생.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뭐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약속한 거예요? 영원 전부터 누구한테? 여러분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없는데 무슨 약속을 합니까? 아니,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약속한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혼자 약속해. 여러분 대상이 있어야 약속을 하지. 아, 목사님, 수억 년 후에 태어날 우리를 위해서 우리하고 약속한. 아니, 이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냐고. 하나님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걸 다 약속해 놨고. 아멘입니까? 영원한 생명 주는 게 은혜잖아요. 영원한 생명 주기로. 할렐루야. 로마서 16장으로 갑니다. 25절만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다? 영세 전부터 이미 이 내용이 하나님에게 다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 계획이, 그 모든 경륜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건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자,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와서도 이 복음을 말해요. 지금 복음.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죠?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아야지.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복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뭐야? 영세, 영원, 창세전이야. 이미 그때부터 뭐요? 여러분 복음의 모든 내용이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는 게 이 약속이다. 이미 결정돼 있었다고. 그래서 영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감춰졌었는데 그 감춰졌던 것을 어떻게 했다?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선지자들 통해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계속 이 내용을 계시하고 있었다. 예언하고 있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 창세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모든 숨겨진 이 복음을, 숨겨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감춰졌다가 이제 드디어 나타냈다는 거야.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바울이 이제는 그분이 나타났다. 나타나서 이것이 뭐다? 그 선지자들이 한 것이 신비의 계시다. 뭐 어떤 계시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권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모든 경륜과 그 창세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은혜를 거기에 담아놓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을 계획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보여 신비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해놓은 거야.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신비의 계시를 다 해놨어.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 모든 것이 다 한마디로 된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계시가 예언이 없는 것 다른 내용은 뭐야?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창세 영세전부터 이걸 계획을 세워놓고 이걸 경륜이라고 그래. 경륜. 이 경륜을 세워놓고 이게 지금 말하는 유가정 프로세스예요. 자, 경륜을 세워놓고 이것을 선자들 통해서 이 신비의 계시를 다 해놨다 이거예요. 그걸 따라 된 것이 뭐다? 이 복음이다. 아시겠어요? 그 모든 걸 따라 된 것이 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이단들이 하도 이걸 공격하는 다른 구원론을 말하는 들이 이 교회 침투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비밀한 것들을 전부 다 들춰내고 이 경륜의 구원의 경륜을 바울을 통해서 다 오픈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여러분 성령 인도를 따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하나님이 택하여 다 성경이 되게 한 것이기에.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우린 막 소름이 돋아야 돼요. 소름이 돋고 우리가 진짜 이걸 알면 사명감이 생겨야 돼요. 이 시대의 잘못된 구원론이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한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 구원에 대한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그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다르잖아. 완전 다르잖아. 하나님은 참 좋은 아들을 창세전부터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아들들을 만들고 그 아들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경륜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 이 일을 아주 치밀하게 철두철밀하게 여러분 준비하고 일을 해오신 거야. 근데 갑자기 인간은 원죄인이며 죄인이며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빨리 자기가 와서 우리 죄를 전부 다 담당하여 사랑으로 우리 죄를 커버해서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 그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모든 교리 생각들이 여기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가 진짜 하나님 뜻이면 나도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쉬운 구원입니까? 내가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기만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데 얼마나 그게 감사한 거냐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야. 다 이렇게 해놨지. 나와 여러분의 출발은 에덴이 아닙니다. 아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선악과 속에 들어가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예, 그것을 느껴야만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과정 중에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인 가운데 한마디로 과정으로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 그 과정 거친 분들만이 분명히 이런 인식하라고 이런 바보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인식하는 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하셨던 이 일을 보고 우리는 소름이 돋는 거라고요. 내가 그랬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죄인 됐을 때 나를 사랑한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거였구나.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됐냐.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규모를 가진 사랑이냐. 그 밑에 하나님은 영세와 영원과 창세 전부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 영원히 함께 사려는 것입니다. 예, 살려는 것입니다. 오타 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 우린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데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은혜로 용서해주고, 피값으로 용서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흠이 많지만 그래도 품어주고 천국 데려가는.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 이제 깨버리라고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이 법대로 창세 영세전부터 이 은혜와 생명법대로 그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야. 왜 이 엄청난 이 간극, 이 엄청난 차이점을 우리는 알잖아 이제는. 그러면 우리 새난제들만큼은 분명히 이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요. 분명히. 자, 예배서 3장 자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이것을 번역을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제 이것은 경륜의 구원은 제가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 설명 안 해요. 바울이 자꾸 어필한 게 뭐냐면요. 이 교인들이 자꾸 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떠나 다른 그냥 이게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사는 게 더 사실 익숙하고 그게 쉽잖아.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쉽잖아요. 그러나 아들로 하나님 믿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믿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누가 말하면 그냥 혹 넘어가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면. 여러분 이건 이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래왔잖아 지금까지. 에?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이것이. 이젠 제발 그만하라고 제발. 정말 제발. 지난 주일날 그래서 내일 중요하다고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창세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혼을 창조했잖아. 그리고 그 혼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 여러분은 몸이 아니고 혼이잖아. 근데 혼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잖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넣어주잖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넣어주잖아.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주잖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한 것만 때려 지금 여러분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받는 것은 여러분 퀄리티가 여러분 수준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 제발 더 이상 사람의 것들로 이제 넣지 말라 이거요. 사람의 것들을 넣으면 그게 죄야. 그게 악이고 그게 죄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한 것들을 여러분 넣어주면 그걸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왜 사람의 것들을 받아가지고 왜 또 삐졌다는 둥 시험 들었다는 둥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뭘 받았어? 그리스도를 받고 삐졌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받아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 들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하고 친밀하게 다가가서 사단 마귀의 신방을 받아들여 그들이 전한 사람의 것들을 인생의 것들을 선악과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판단해가지고 삐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만하자 그런 거. 제발 그만하자.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 신성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여러분이 주시기 위해서 그 혼이라고 하는 니즈베트 하임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능을 가진 영원히 사는 그 혼으로 여러분들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 뛰어난 거예요. 뛰어난 거. 정신을 차려야 돼. 혼의 지각을 딱 가져야 한다. 여러분 혼. 사람들의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는 그런 사람 등을 통해 안다는 거. 지식, 경험, 여러 가지 모든 그 체험들을 통해서 안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들. 그 지식을 따라 여러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꼴통들 같은 초대교회 교인들 그렇게 가장 값비싼 보화를 주었지만 이거를 다 갖다 내어 던져버리고
정말 오물덩어리로 더덕더덕 붙은 그걸 먹으면은 식중독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널름널름 받아먹고 그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그 교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거기서 구출해내 보려고 자기 자신을 좀 바울이 드러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다. 니들이 지금 새롭게 듣고 있는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경륜 그걸 나는 알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응? 누구한테 줬다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다 너희에게 말했잖아. 너희들 다 들었지? 이겁니다. 근데 그거 들은 거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 그 비밀한 경륜을 바울에게 말했고 바울이 교인들을 위하여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다 이걸 가르치고 선포했어. 너네 다 들었잖아. 이 얘기예요.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이 경륜이 계시라는 거야. 계시. 이거는 아주 비밀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께 은밀한 이 계시를 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간단히 다 기록해서 다 보냈다는 거야. 니들 알게 다 알려줬다는 거야. 그다음에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다 알려줬다 이거야. 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거야.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 어떤 그리스도? 그렇지. 여러분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딱 나오잖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 이거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야? 경륜이라는 거야. 응?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몸된 교회가 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경륜이야. 그래서 내가 이 경륜, 하나님의 이 유과정을 근데 5번째 과정인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과정을 여러분 하이라이트로 쓴 거예요. 이게 경륜이에요. 이게 경륜이에요. 이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에덴에 출발하고 에덴에서 죄지었으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로 에덴에 있는 아담과 우리 모든 사람을 한 번에 그냥 다 죄 용서해서 다 구원. 여러분 이런 게 없어. 이게 과정을 철저히 거치면서 드디어 5번째 과정.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의 피로 죄산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난 아들이 되고 생명을 공급받아 생명의 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다? 경륜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예배서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지금 4절까지 말하고 5절만 내가 뺐고 자, 이 2절에서 4절이 3장 6절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예수의 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상속받잖아요. 함께 여러분 한 몸 되죠. 한 지체, 한 몸. 아니 몸 안에 들어와야 한 지체가 될 거 아니야.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의 지체가 되냐고요. 우리 그 예수의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 다 죽고 버려져야 되는데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내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함께 우리는 뭐다? 다 약속에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해버렸어요.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 이 복음으로 오늘 뭘 받는다고? 구원.
이렇게 되는 과정, 단 하루라도 이렇게 살아봐야 우리는 구원이야. 그래서 이 구원의 고정관념을 깨고 진짜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여러분들의 개념이 서 있어야 한다고. 지금 내가 왜 같은 이런 설교를 합니까? 나는 이 구원의 개념이 분명히 서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한 번에 딱 한 번에 그냥 예수께로 구원받았답니다 이렇게 설교 안 해. 적당 우리도 놀러 다니고, 우리도 말이야, 헌금 말고도 다달이 말이야, 돈 우리 해외여행 나갈 사람들, 뭐 선교 나갈 사람들, 아니 뭐라고 그걸 성지순례 갈 사람들, 그래서 조금 들어서 2천만 원 모아, 1,000만 원 모아. 그래서 우리도 좀 놀러 다니고 여러분 재밌게 그렇게 하면 좋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생명원이 된다면 난 그렇게 할 거야.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여기에 모여서 함께 말씀 먹고 마시고 여러분 생명권의 몸을 이뤄가는 게 이게 진짜 성지순례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거룩한 곳에서 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떤 보아와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예배서 3장 6절을 바꿔요. 9절.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륜, 이 잘못된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진짜 구원에 대한 경륜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아냐, 배우냐, 접하냐. 보세요. 9절 10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권세 천사들이죠. 또 타락한 천사들도 될 것이고 얘들도 전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 선한 천사든 나쁜 천사든 간에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애들 하나님의 종들로 일은 하지만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드러났어? 지금부터 1993년 전 맥주 성령 강림주일 때 그 복음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나타난 거지. 이미 부활할 때 사단 마귀는 눈치를 챘지. 오, 이게 뭐야? 그분이 승천했다가 거처 성령을 우리 인간들에 넣어주고, 그리고 거처 안에 사람들을 영접하여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가 그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내고 자라나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감춰졌던 이 구원의 복음의 경륜이 열려버린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사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 권세자들에게 그때 비로소 알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그들의 복음이었고 그들의 구원이었어. 근데 국가교회로 이게 팔려가면서 이 나쁜 놈의 남편으로 한마디로 팔려가면서 이 신부들이 갖고 있던 이 복음과 이 구원이 다 사라진 거예요. 대체로. 그 대체 복음, 대체 구원론으로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도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당신이 내려와서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사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천국 가. 이렇게 너무나 쉽고 그래서 이것을 지평하는 국가교회에 얼마든지 날마다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피동적인 수동적인 그런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그런 은혜만 사모하고 우린 죄입니다. 우린 날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만 신하게 해서 저를 따라오게만 만드는 그런 신자들 같은 노예들 같은 그런 신앙 그런 국민들을 만들기 위해서 왜? 제국이니까 로마 제국 온 세계를 지들 아래 놓고 다스려야 되니까 그런 드센 교인들을 만들면 안 돼. 똑똑한 교인들을 만들면 안 돼. 늘 우린 죄인 나는 멍청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겸손한 교인들을 만들어야 돼. 그런 교리로 때려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역사 이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말 제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한 거 그리고 저를 통해 역사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여러분 쓰레기로 버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지금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다 여러분 바보 멍충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아들들로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아니 너무 쉬운 거야 이거 이렇게 사는 거 쉬워. 나는 부족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막 너무 잘못했어. 죄송해요. 내가 너무 부족했어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너무 연약해요. 이게 신앙의 미덕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야. 근데 목사도 그렇게 살면 마음 편해. 목사도 늘 실수해. 늘 나쁜 짓 해. 그리고 교인들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럼 또 막 교인들이 눈물이 흘려. 막 목사님 저렇게 교인들 앞에 사과하고 겸손하고. 왜 공감하지? 지도 그러니까. 왜 그렇지 않은 교회는 목사님 너무 부족한데 그러지만 같이 그렇게 자기 부족함을 공감한 사람들은 목사님 또 좋아한다고 그런 목사를.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이상한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사람들의 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의 정체는 죄인이 아니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운명으로 택함받은 존귀한 혼들입니다. 이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정한 과정을 거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과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과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죄 가운데 그리고 죄인이 되는 과정도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아들의 그 모든 명분과 아들의 그 영광과 권세와 아들의 그 생명의 뭔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말 가치성을 깨닫고 정말 그것을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와 율법과 양심의 선한 자의 그 상황을 과정을 다 거치게 한 거죠. 자, 오늘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 깨기 여러분 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고 여러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말도 해야 됩니다. 이민준 목사만 자꾸 말하고 다니면 안 되고 여러분이 말해야 돼. 나는 이 강단에서 말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철저히. 이거 안 해주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절대로 이 말씀 못 받아요.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예. 하나님이 너희의 출발, 당신의 출발을 죄인으로 출발시키지 아니하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런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지목을 하고 그렇게 당신에게 창세전부터 약속을 하고 영원한 생명 아들이 될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너를 택하셨다. 예정은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그게 언약이다. 여러분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들을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예배서 1장 3절로 5절을 꼭 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고정관념을 다 깰 수 있는 구절,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